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세 가지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 세 가지 철학적인 그 질문에 항상 우리는 답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였지만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존재다. 아멘. 나는 누구냐?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존재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 세 번째,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하나님과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 하늘나라로 간다. 저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루하루 일부 진일보하며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숙이라는 말은 프로코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프로코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똑바로 나아가다, 전진하다, 진보를 나타내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성실하게 또 성장해서 진보를 보이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너의 진보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성숙이라는 단어로 바꿔졌는데 이전에 나오는 성경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너의 진보를 보이라. 그래서 진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월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역적인 면에서 수준이 점점점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게 될 때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섭섭해서 삐지고 심지어는 또 교회도 안 나오고 또 한동안 또 신앙생활을 쉬기도 하고 이러던 사람이 이제 점점점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모든 것은 그렇게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물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무는 해도 뿌리를 깊이 박히게 되면은 밑에서부터 물을 빨아 올리기 때문에 시들지 않고 나중에 잘 자라서 열매도 맺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랑이 열매라고 하면은 소망은 가지이고 믿음은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은 그러면 소망의 가지가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되면은 우리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 때는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말씀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서리 집사가 되고 나면은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게으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조금 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진보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 생활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안수 집사가 되면은 그때는 또 달라집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모든 삶에 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면은 또 더 부담이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인의 대표는 누굽니까? 장로입니다. 교회의 대표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권사님을 바라고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권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더 열심을 내야 되겠고 또 우리도 일부 진일부 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예배 생활을 첫 번째 잘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또는 섬기는 걸 하든지 아니면 또 예물을 드리든지 모든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면은 나머지는가 잘 안 되죠. 그럼 억지로 하게 되고 남 눈치 보면서 해야 되고 참 본인도 힘들고 그 다음에 주님 보시기에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을 소유하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을 소유하고 크게 성장하려면 첫째 믿으려고 해야 돼요. 믿으려고. 여러분 의심하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자꾸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고 우주 만물이 그냥 생겼다고 말합니다. 어쩌다 그냥 생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계 조그마한 시계 하나도 여러분 그냥 생깁니까? 그냥 금 나와라 하면 뚝딱 하면은 금방 시계가 생깁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모든 그 부품을 다 만들어서 조립을 하니까 제각 시계가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은 만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1분 1초도 틀림없이 우주를 운행하고 있고 또 해와 달과 별이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믿고 나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믿고 나면 다 알아지고 이해가 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것을 알아야 믿는다, 보아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또는 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흰쌀밥을 먹는데 왜 우리 머리가 검죠? 어떤 사람은 노란 머리가 나오고 어떤 머리는 흰머리가 나옵니다. 아니 똑같이 흰쌀밥을 먹는데 왜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옵니까? 여러분 다 알아서 믿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그리고 서쪽으로 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구가 돈다고 합니다.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지구가 돌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다 됩니까? 이해가 다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느 철학 교수가 성경도 못 믿고 하나님의 존재도 못 믿겠다 이러쿵저러쿵 학설을 내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믿음이 좋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하고 바닷가 한번 가볼까요? 바닷가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를 하나를 파놓고 그 다음에 바가지를 하나를 떠다가 그리고 그 웅덩이에다가 싹 담으면서 교수님 제가 바닷물이 얼마나 되나 이 바가지로 떠서 바가지로 떠서 물의 양이 얼마나 되나 보려고 여기 지금 이쪽에 버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야 너 참 너 생각이 없구나. 너 개념이 없구나. 야 그 바가지로 저 넓은 그 바다의 물을 떠서 어떻게 그 바닷물을 측량한다고 하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온 우주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가지만도 못한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한 거예요? 그 교수님이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반박을 한 거죠. 변론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두뇌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참 하나님이 보시면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가소로운 이야기죠. 여러분 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육의 양식은 밥입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콩나무 시루에 물을 주게 되면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콩나무를 아마 저는 시골에서 콩나무를 이렇게 양철통에 거기다 콩나무를 넣고 그 다음에 양철통 밑에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콩을 갖다가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붓게 되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요. 적당한 온도가 맞춰지게 되면은 거기에 그 물의 습기가 그 콩에 배어서 이제 삐쭉삐쭉 나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잘 안 주면은 잔뿌리가 많지만 물을 주면 쭉쭉 자라서 여러분 콩나물 드셔봤죠? 저 콩나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쭉쭉 자라는 거예요. 물을 주면은 다 빠져나가는데 그 남아있는 그 물기가 결국 콩나물을 자라게 하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다 압니까? 한 번 딱 들으면 몇 퍼센트 기억된다고요? 5%에서 많이 기억나면 15%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5%도 남지 않고 2, 3%밖에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우리가 성숙해 하려면은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꾸 입으로 고백할 때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네 번째로는 말씀대로 행해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책상을 만드는 데에는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라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는 누가 더 잡죠? 어부가 더 잘 잡을 겁니다. 목수보다는 어부가 더 잘 잡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그물을 내리게 될 때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해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의심이 생기면은 의심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이 작으면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야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우리가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제자리 걸음에서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작년보다는 올해 더욱더 계속해서 성숙하고 진보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는 꼭 믿음이 진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진보해야 돼. 자, 믿음이 진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전력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적당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적당히 열심히 하라. 적당히 믿어라. 평광신자와 같이 되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죠. 적당히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손해보지 말고, 야, 너 바보짓 하지 말고, 그리고 네가 일할 만큼 좀 이렇게 너도 챙기면서 살아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적당주의가 오늘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적당히 공사하게 되니까 얼마 안 있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이번에 큰 사건이 일어났죠. 아파트 공사 현장이 무너졌습니다. 양생이 좀 덜 된 상태에서 계속 콘크리트를 갖다가 붓고 그 하중에 이제 못 이겨서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적당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적당히 일하면 불량품도 많이 생기고, 적당히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별로 일도 않고 빈둥빈둥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미지근한 사람들이 간혹 가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성경에 말씀하거든요. 열심을 내라. 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적당히 말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냐? 온 땅을 다 두루 관찰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1월달 벌써 이제 3주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영예를 얻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칭찬을 듣든지 꾸중을 듣든지,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진일보해서 더욱더 열심히 올해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기록을 단축하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아십니까? 1초를 단축하여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쏟습니다. 13초 나가던 사람이 100m, 12초, 그 다음에 11초, 그 다음에 10초대를 넘어서 9초대로 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 1초를 단축시키려고. 여러분, 또 1cm를 높이 뛰려고 수없이 많은 연습을 합니다. 1점을 더 높이려고 타깃에 온 신경을 집중시킵니다. 운동선수 보면 알잖아요. 야구를 하든지 높이 뛰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달리기를 하든지 그거 1초, 1cm, 1점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막 수많은 밤들을 날밤을 세우면서 연습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분병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진보를 보여,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심전력,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그래서 어느 때나 사람은 분수를 지켜야 되고 생활과 감정을 현명하게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운동선수는 절제가 필수적입니다. 그 체중이 더 많이 나가도 안 뛰고 또 너무 빠져도 안 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체중을 적당하게 잘 유지하면서 운동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굶는다고 해서 좋은 기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굶으면은 힘이 없으니까 좋은 기록을 낼 수 없습니다.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뚱뚱해서 좋은 기록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얼마나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절제하고 조절을 하듯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절제해야 되는데, 잠언 4장 24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아멘.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욕심도 절제하고 분노와 미움도 절제하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욕망을 절제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진보를 이루는데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계속하고 모레도 계속하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고 섬겼으면은 이제 충분하다, 이제는 내 인생 다 끝났어, 이제는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사랑하고 섬겼으니까 내일도 또 사랑하고 섬기고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 가지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쉬운 것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할 때 69절 아니면 189절, 249절 이렇게 계속해서 암송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암송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정도 했으면은 됐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잘 성경도 보기는 하지만은 암송을 자꾸 하려고 하지만 근데 암송이 또 잘 안 되니까 좀 멈칫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암송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이 젊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암송해야 되는데 지금이 가장 사실은 젊은 날. 그렇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하루가 더 같고 모레는 또 이틀이 더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젊을 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절이라도 더 계속 암송하고 그 암송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는 성경도 많이 보시고 성경도 많이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다가 중단하면 성장도 멈춥니다. 또 경건의 시간을 갖다가 중단하면 성장도 중단합니다. 전도하다가 봉사하다가 중단하면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계속해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시험이 오고 귀찮게 여겨지고 하기 싫어도 시비가 벌어오고 누가 비웃고 핍박이 와도 우리가 중단하지 말고 우리가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반드시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분명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와 이웃 교회를 향한 사랑의 손길도 진일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일에 예수님은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고 섬기며 또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작년에 전도를 안 했다고 하면은 올해는 조금 더 이제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수십 년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몇 년 안 된 분도 있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다 알 만큼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수십 년 전도를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 앞에서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올해에는 좀 열심을 냅시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어르신도 모시고 가족 식구들도 모시고 올해는 우리 장로님하고 또 의논을 해서 이제 가을쯤에 임직식을 하고 이제 장로님도 뽑고 그 다음에 권사님도 또 피택을 뽑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기준이 있죠. 예배생활 잘하느냐, 또 기도생활 잘하느냐, 봉사생활, 아니면 전도생활, 아니면 교회 행사에 열심히 또 참여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분을 정말 직분을 드려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감투가 아닙니다. 오수리 감투처럼 감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은 봉사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져주고 그리고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는 정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봉사 헌신하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한 분이 5명 이상씩 전도해 보면은 무조건 직분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고 있는데 높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2년도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 2022년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걷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네 나의 초라한 밤이 나보다 앞에서 참된 신선이일체 난 찬송 부르네. 이 나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에 너희가 정성이 울리네. 오늘 내 밝은 예수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신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식은 곳에 올라가시라. 성급게 찬미하고 성장한 또 성경 참된 신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2022년도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알게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